요한복음 8장 31절, 51절까지 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좀 잘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 여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거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나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31절에 한 번 더 읽으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지난 주일, 그 지지난 주일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사야 61장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공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제사장이라 얘기했고요. 그래서 제사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 이 희생 제물을 취급하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제물이시면서 또 제사장이었죠. 제물이심이 본인이 제물이 되셨고 또 제물을 처리하는 또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주님 앞에 이제 드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을 본대로 우리는 또한 산제사 드리는 제물이 되어지고 또한 또 우리는 제물을 다루는 제사장이 이제 되어지죠. 특별히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교회를 이제 말씀했고요. 그러려면 제사장이 제사장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일.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가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책을 하려고 하고 제사장의 삶을 살려면은 자기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 기독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까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먼저는 우선적으로 어떻게 죽을까. 사실 죽으면요. 어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죽으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되지 않느냐. 내가 죽어버리니까 내 주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너무 시동적으로 피동되고 피동적으로 삶을 사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게 삶이 가능하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가 전제되어 졌냐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주체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기 주체만 믿고 있고 자기 주체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연합해서 주체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체적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무언가 하신다라는 것을 전혀 배제시켜 버려요. 그리고 자기 주체가 자기가 주체됨이 아니고는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자기 주체성에 오염된 사고를 가지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죽으면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주체적으로 일을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소원을 심어 주시고 그래서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다. 또 주님이 전능하시다. 나와 연합되어져서 주님이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일하신다라는 이 생각은 하지 않고 나의 주체가 죽어버리면은 그러면은 내 삶은 피동적이 되지 않느냐? 수동적이 되지 않느냐? 난 뭘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뭘 하기는 밥만 많이 먹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 주님이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이 일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실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의 주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만큼 마음껏 성령님께서 마음껏 아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는지를 주님이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서에는 특별히 이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사장은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되고 그 죽음이 확정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이 병든 자의 속임에 한 발자국도 못 넘어가면요. 이게 문제가 뭐냐. 제가 지금 멘붕 상태인데 자기 주체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살아있고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자 이렇게 대하고 또 병든 자아를 가지고 이렇게 올 때에 이럴 때에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 주고 어떻게 보면 그 자아 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자아를 만져야 되고 그 자아 처리 문제에 대해서 그 자아를 지적해 줘야 되는데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그것을 가르치고 이것들도 선포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거든. 제사장은 내가 죽지만은 또한 그 자아 처리의 부분을 가르쳐 줘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것을 받고 이걸 그 자아 문제를 건드리면은 난리가 나요. 막 이게 뭐 자아 문제는 막 한마디로 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존심의 문제를 건드리는 영역이기도 하고 자기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이 얼마나 거짓됐냐 하니까 이 병든 자의 거짓됨은 얘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교활하고 그리고 얼마나 악질이고 악랄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말하고 하는 이 행동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의 남아있는 여지를 없애시기 위해 가지고 또 이제 그런 병든 자아를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이렇게 와요. 와 가지고 그럼 제가 이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또 만져야 되나? 그냥 만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 버려야 되나? 할 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계속 만지셨어요. 그리고 싸우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31 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은 하나님께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표적. 그 표적을 통해서 아 이분은 범사만 사람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아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야라고 믿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해 줘요.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해서 자아가 처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참 자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뭐가 기분 나빠요? 아 우리가 죄가 뭘 자유롭게 하라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종이고 이게 종된 적이 없는데 뭘 나를 자유케 하라느냐. 이러면서 인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예수님이 인제 이런 얘기를 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어? 그리고 하면서 어 20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노라.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너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인데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시비가 걸려졌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데 지금 "너희는 너희 아비가 있는데 너희 아비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그 아비가 누구냐니까 이 마귀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 그리스도인 것 같아.'라고 믿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예수님께서 진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은 너희가 자유하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붙어 가지고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자기도 경건하게 살고 하는데 이 영역에서 시비가 걸려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왔기 때문에 그 영혼에 정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느냐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해야 돼요. 마귀의 속성이 뭐라고 하냐니까요.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라거든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옛사람과 새사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게 이 병든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죽었고 어떤 그 경향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병든 자아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 속사람, 성령의 우리는 이제 영혼이라 하죠. 속사람에게 성령에 속해 가지고 성령에 지배되어지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 그 사람을 뚫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인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면은 이게 속 사람이 뚫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 주체가 되어져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존재가 이게 이제 마귀였죠. 마귀는 하나님과 성령에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는 마귀는 하나님과 연결됨 없이 마귀는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엄청나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고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틀과 사고의 틀과 가치관에 하나님에 대한 신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한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너무나 풍부한 마귀죠. 그러나 그 마귀는 그 모든 것을 자기 걸로 만든 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신앙으로 산다는 의미가 뭐냐니까 여전히 옛 자아에 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그 모든 깨달음과 지식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여전히 병든 자아 안에서, 자아의 경향성 안에서 그것이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남아 있어요. 여전히 자기 존재가 살아나 있고 병든 자아의 경향성, 주체가 자기인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경험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 자기 것을 드러내는 자, 자기의 것에 자기에게 매어서 여전히 얘기하는 자. 이게 마귀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이 친히 듣고 본 그것을 주님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받은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장 30절에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사단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가지고 스스로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절대로 이 자아나 자기의 스스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받은 것을 이것이 그 사람을 뚫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래서 이 스스로라는 것은 자기의 이 병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자는요, 반드시 자기 영광을 구하게 돼 있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본래 그런 놈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 끼워지고 하나님의 이 속사람, 하나님께 받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이 속사람의 영역에서 속사람이 그 사람을 뚫고 나오는 그 일을 끊임없이 이 주님은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불의가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속사람에서 뚫고 그 사람으로 나오는 그 영역에서는 불의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의 것이니까. 성령의 것이니까. 근데 뭐냐면 불의는 어느 때 생기냐니까 내가 스스로 얘기할 때에 내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이때 불의가 생기고 이때 모든 악독함이 인제 다 생기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나의 자의로 마귀는 자기 자의로 얘기하지만 주님은 절대 자기 자의로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 아버지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속 사람이 아버지께서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이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 뭐냐니까요. 내 말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에요. 정말 성령 안에서 그죠? 이 내면 안에서 영 가운데에 주님의 말. 그 당시에는 성령이 내주하지 십자가 이전이니까 내주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영의 기능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그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영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할 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그할 곳이 없는 거예요. 듣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자의로 얘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의로 생각하니까 지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도 보면요. 끊임없이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을 사랑한다. 사랑할 수밖에 없죠. 진리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것이고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알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짱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한다면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상태가 뭐냐니까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사셨는지 보여주신 것과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말이 뭐냐니까요.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죄가 있는 존재였다면 그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 존재가 죽고 이제는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누가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아버지와 삼위일체 연합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되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태냐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 자의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끌리는 대로 얘기하는 그 존재가 죽었고 이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살았던 그런 존재가 우리도 동일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의로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이 얘기하시는 대로 얘기하는 그런 삶, 그런 삶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이 훈련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시켜 가. 오늘 읽은 본문 8장에서도 한번 보시면은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나 하시되.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세요. 예수님께서도 그게 왜 적겠어요? 속이 터졌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이 말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은데 나를 보낸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로 말하실 수 있고 자유로 말할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속이 터지는 그 일들을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주님이 말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그래서 8장 26절과 44절을 딱 대비시키고 있어요. 26절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너에게 말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은 주님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속 사람에서 주님이 들은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다고 하고 절대 스스로 얘기하지 않고 비록 말할 것, 판단할 것이 많지만 그것을 두시죠. 그러면 주님이 그 판단도 어디서 나오느냐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얘기하신 판단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냐니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 모든 거짓말들의 자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자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거짓의 자식들이 행하는 것, 그거는 철저하게 이 병든 자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얘기하고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정서를 따라서 얘기하는 자가 이 거짓의 자식들인 거예요. 거짓의 자식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자들.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자. 자기가 자기 정서,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따라서 얘기하는. 이게 이제 마귀 자식들이죠. 아이러니하게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예수를 믿어보려고 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그죠?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것을 건드려 버리니까요. 믿는 것들이 온데간데 없고 짱 떠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철저하게 얘기해 주고. 너희가 뭐라고 하냐니까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들었어요. 아비에게서 들었어요. 그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 마귀가 얘기하는 것들을 듣고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나도 오늘 아침에 그랬는데. 이런 속임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정서, 우리의 생각 이게 내가 죽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얘기하는 거 이거는 거짓말이야.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장난에 놀수 있는 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얘기는 철저하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에게 딱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속 사람을 뚫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어렵지 않아요. 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쉬워요. 왜 못 듣느냐니까 듣고 싶은 마음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하나님 인격이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우리가 듣는 것보다도 더 들려주려고 하는 분이 주님이시죠. 우리가 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면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많은 성경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시고 많은 영역 가운데 진리 가운데 두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 잘 모르겠다. 이 말은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모와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별로 없어서 그런 하나님 아니고는 못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많이 깨닫게 해 주시고요. 성경이 어렵다.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경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경은 그만큼 성경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은 그만큼 들리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한 영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하나잖아요.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딴 놈이 있었어요. 딴 영광을 구하는 자. 자기 영광을 죽지 않은 자인 거예요. 여지가 남아있는 자. 그래서 이 여지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은 실은요 불가능하고 여지가 남아있는 한은 마귀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병든 자아를 가지고 오는 분들, 병든 자아대로 얘기하고 병든 자아대로 행동하는 분들의 그분들을 대할 때에 얼마나 힘드는지 주님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진리를 얘기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진리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오해하니까. 그리고 병든 자를 주님은 철회하고 만져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짱돌 들이고 그럴 때마다 짱돌 들고 살짝 기스만 나도 막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기스가 나니까 아주 뭐 아직까지 살아있더라고. 살아있네. 아직까지 살아있네. 어? 그러니까 좀 많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 설교인데 배려 하나도 안 해주네. 근데 피곤해 죽겠는데 설교 하나 좀 듣고 뭐 이거 하는데도 이걸 가지고 오해하네. 뭐 온갖 이 병든 자의 속임이라는 것은 나 편이거든요. 내 편이에요. 나를 위로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살살 나를 위로해 주고 내 편인 척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네. 이 병든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편이 아니에요. 들려지는 그 모든 얘기들, 그 모든 것들은 이게 감미롭잖아요. 예. 그 드는 생각들이 참 감미롭거든요. 나를 위해 주는 얘기들이니까.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위로 안 해주는데 이놈은 위로해 줘. 나를 배려해 주는 것 같아. 맞아. 야, 진짜 그럴 수 있냐? 어? 야, 어떻게? 정말 야, 또 그냥 가버려. 그냥 그냥 전도자로 가버려.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자기들 뭐. 너 전도하면 살면 되지. 평생 그럴 거야. 그냥 가버리고 그냥 전도자로 살아. 맞아.
이러면서 짐 싸들고 이제 그냥 그냥 전도자로 전도하면서 그냥. 근데 전도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젠간 전도자로 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진짜 똑똑해요. 그리고 딱 보면은 이 병든 자아에 매여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다 마귀 하나씩 들고 오는 거거든요. 이 마귀의 꼬봉이고 마귀의 그거잖아요. 그럼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주님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냄새가 나는 게 이거 정말 피곤한 일이거든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밖에 몰라요.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남이야 죽든 뒤지든 뭐 상관 안 하잖아요. 얼마나 어? 얼마나 근데 그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십자가의 삶을 사셨고 사도 바울은 세상의 찌꺼기가 되어졌는데 야, 나는 멀었더라고요. 보니까 찌꺼기는 무슨 찌꺼기? 똥걸레 되는 것도 힘들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이게 살짝 찌꺼기 폼만 잡아도 막 이게 그냥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눌리지 않는 그 어?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심이 하나도 소멸되지 않고 그것이 더 강렬하게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을 좀 보면서 주님을 좀 보게 되어졌어요. 야, 나라면은 그냥 주님이 주님이 말할 것도 많고 판단할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응? 그럼 나라면 그냥 막 그냥 그냥 근데 그게 속는 거더라고. 그게 속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이 삶의 길을 그래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가 여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다시금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어제 저녁부터 안 되더라고. 분이 차가지고 이게 분이 아침부터 이렇게 뚜껑이 열려 있는데 또 아침에 이걸 하니까 또 이게 뭐 안 서지네.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안 서져. 가만 생각이 나는 거야. 세탁기에서 끄집어낸 거야. 빨아버렸어요. 그따 뚜껑이 열렸는데 주님은 하나 더 갖다 얹는 거야. 주님은 꼭 그러시더라고.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셔. 그냥. 예. 그리고 또 이제 바빠 죽겠는데 또 뭐 이게 또 여기에 또 오늘 주일날 또 이렇게 또 오신다고 또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시간 하나도 없네. 그냥 또 예빈이 또 모셔가야 돼. 뚜껑 열린 상태에서 운전하고 갔다 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저거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고 설교는 하도 준비가 안 됐어. 어제 저녁부터 그냥 마귀 한 마리가 와서 나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어제 그냥 갈까 말까 주님 전도자에서 살까요 말까요 나가버려요. 여기서 나가 야 뭐 걱정해 나가서 그냥 살아버려. 야 전도자잖아. 이래서 그러면 예빈이는 재남이는 예. 아유 그러니까 이게 처리가 안 된 거. 아직까지도 내가 참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거의 다 처리됐는데 아내를 통해서 오는 거는 이게 처리가 안 돼. 야 이게 이 마지막 영역을 주님이 이제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이제 또 은근히 이렇게 또 딸들까지도 나를 이제 아내로 가는 부족하니까 또 마귀 이렇게 얹고 오는 딸들이 이렇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 데리고 또 와서 나를 괴롭히고 이런 일까지도 하면서 그냥 얘기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고집은 얼마나 세고 자존심은 얼마나 세고. 주여, 그냥 전도자로 살래요, 주님. 허락만 해주십시오.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나갑니다. 하는데 주님은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오늘 아침에 제사장은 자기가 죽지 않고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삶을 이 영광 이 삶을 주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사셨고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는 이것들을 누리고 살았던 바울의 어떤 그 모습이 사모되더라고요. 사모되고 그렇지 주님이 십자가가 의미가 뭔지 삶 속에서 마무리 찌꺼기가 되셔서 마지막까지 자기 스스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 마무리 찌꺼기까지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성령을 따라 속 사람이 그 사람을 뚫고 나오는 이 삶을 끝까지 살아냈던 바울.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어떤 그 사람들, 허다한 정인들, 마귀같이 자기 정서, 자기 감정, 자기를 따라서 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것이 축복, 예수가 살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얘기할 줄 알고 속 사람이 그 사람을 깨뜨리고 나올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줄 아는 자로 그렇게 살아갔던 수많은 주님의 정인들, 그 정인들이 있어서 힘이 나는 거예요. 맞죠. 나는 아직까지 주님의 간 길에 아직까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주님의 간 길에 그 어디 새발의 피같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이게 있구나. 사도 바울이 간 길에 정말 새발의 피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영역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이렇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영역의 영광을 이렇게 적당히 여기려고 하는 이런 그 악독함을 또 주님이 다 드러내 주셨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다 드러내 주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삶 이것만이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이겠습니다. 주님 또 보내주세요. 다시 마귀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정말 이 여지를 주님 실히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역에서 주님이 또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옆차게 할 때 또 훈련시키시고 하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끊임없이 도려내 주시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또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게 나와요. 이 영역이 해결되면 또 다른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큰 뿌리는 주님이 꺾어주셨지만은 장가지들을 계속 주님께서 제하시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 주님이 얼마나 그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제부터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죠. 그죠? 그렇게 드러내 주시고 또 내 존재를 끄집어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성실하심이죠. 주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다시금 말씀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셨고 바울이 그렇게 갔는데 라는 또 도전을 또 혼자 받는 거죠. 이제는 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지 주님이 공생애 때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이런 말이지 않고 듣는 것을 말이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따라서 사셨거든. 그럼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다 바꿔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유로 말하지 않고 막이 자식되지 않고 그러면 온전하게 내가 죽고 이제는 속사람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네.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주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정말 내 스스로 말하지 않는 자,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느낌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속사람으로 사는 자. 그래서 속사람이 그 사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